자, 우리 자료를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결석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부터 열심히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사도신경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믿으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사도신경 가운데 지난주 시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말씀 나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리를 공부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배운다 이거예요. 뭐 다 배우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떻다?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빠진 사람들은 정말 후회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고 내일 모레 주일날 만나면은 당신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알아? 뭐 이렇게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뭔지 아는 거야?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은 그렇지 금요 집회 나오면은 다 알게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있잖아요. BC와 AD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탄생한 이후 이렇게 우리의 그 시간표를 나눈다면은 사실은 그 탄생의 날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날이 맞습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 전후로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만으로만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은 성인들도 십자가를 질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을 해서 뭐 인류를 사랑하여서 내 몸 희생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보면은 뭐 분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나 한 몸 던져서 어떤 조그만 공동체라도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은 능히 그 일을 위해서 죽는 자들도 꽤 많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의 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된다라고 했을 때 불가능한 얘기만 아니에요. 가족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 그런 분 있으시죠? 여기 가운데. 없으면 안 되죠. 특별히 부인 옆에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치면은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그것도 신혼 때 제가 강원도로 신혼여행 갔는데 그때 사진사가 너무 좋은 스팟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택시 운전사들이.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간 게 소위 말해서 철망 걷고 이렇게 그 개구멍이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순진해가지고요. 또 글로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 그때 당시 한복 입었었나 그때? 가가지고서 사진 찍는다고 그때 하는데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강원도 그러니까 이게 바위 이게 섰는데 파도가 밀려오는데 장담하던 사진사가 저기 도망간 거야.
그리고선 우리 집사람 튀어가죠. 나만 빠졌어 그냥.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하다 말고 거기 다시 호텔 가가지고요. 옷 갈아입는데 내내 내가 신경결 냈다는 거 아닙니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택시 운전해서 도망가는 거 이해가 돼도 집사람이 도망가는 건 뭐야? 근데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자기 몸을 희생해서 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이란 것이 참 위대하긴 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가 있지만은 그것만으로만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를 제자들이 그걸 못 느꼈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잖아요, 다. 그 사랑을 풀리 아주 충만히 받았음에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돌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쭉 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도 자기도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자기도 죽는 걸 알거든요. 근데 죽음을 넘어선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판명이 되고 그러면은 뻔히 자기도 죽으니까 사실 예수님을 떠난 그들은 예수님 덜 사랑해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뭐 딴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그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된 사건이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깨달아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말하면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것은 그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시작임을 믿고요. 고통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끝이 있으면은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영생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막을 자가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어디 가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 전하다가 죽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말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대단히 힘든 곳을 찾아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도마라는 사람이거든요. 도마가 간 곳이 인도예요. 왜 인도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시대의 지구의 끝은 인도였어요. 왜 우리 한국까지 안 왔냐?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 세계관에 있어서 가장 지구의 끝이라는 곳은 인도였기 때문에 도마는 인도로 간 것이에요. 왜?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도로 가죠. 근데 어떻게 의심 많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인도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 답이 되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겁이 많았잖아요. 근데 겁이 많았는데 그거 어떻게 나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난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주시오. 십자가에 죽게 하긴 죽게 하는데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하시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죽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부활이 있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나 그냥 조금만 변할래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온전히 변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20대와 지금 어때요?
달라져야 돼. 오늘 저는 그 허한 집사님네 그 허경옥 그 성도님 그 부인이 생신이라서 생신인지 모르고 갔어요. 저는 그래서 허한 집사님 그냥 신방 와달라 해서 간 줄 알고 순 성경을 뭘로 골랐냐면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그걸 준비해가지고 교인들 다 모르죠. 제가 사실은 그 본문을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허한 집사님 맨날 지팡이 짚고선 이러시니까 저는 허한 집사님만 생각하고선 사실은 찬송가도 치료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그 다음에 본문 성경 본문도 예레미야에서 있는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전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웬걸 가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유야. 근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에 그거잖아, 순 없잖아요.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막 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빌립보서 4장 갔어요. 평화와 기쁨, 그 다음에 막 전했더니 그런 땐 더 은혜 받아. 여기 가만히 있어 보자. 구세옥 권사님 은혜로 왔죠. 여기 도 권사님 어땠어요? 그렇죠. 안장로님이 제 옆에 뜩 앉더니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왜냐면 그 즉시 준비한 거거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뭐 얘기하려다 이렇게 내 자랑까지 가게 됐지? 자랑이지. 그런데 첫 번째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한지 모르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것은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거 없으면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 허한 집사님네 가서 이렇게 슬며시 이제 CD가 이렇게 세 개, 그분이 음악을 좋아하세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마치 그 인생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 여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안방 노래방. CD 제목이 안방 노래방이에요. 안방 노래방. 가운데는 베토벤. 딱 있어요. 여긴 뭐냐면은 주와 함께. 복음성가. 제목은 조금 제가 약간 과장했을지 몰라도 가보시면 이제라도 가보세요. 도권사님 못 봤죠, 그거? 우리 구세혁 권사님도 딴 거 보지 말고 그런 걸 좀 봐야 돼. 은혜롭게. 여기는 안방 노래방 딱 CD가 있고요. 가운데는 클래식인가 있고 여기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마치 그 인생을 보는 것 같아. 네. 세속으로 시작해서 거룩함으로, 그 다음에 룰루랄라 관광버스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 주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걸로 변화되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삶의 몇십 년을 놓고 보면 잠시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은 결국은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과정에 있고 확신하건대 10년 전과 여러분들 지금 이 오늘의 삶을 보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안 그래요? 여기 몇 명이 제가 다 얘기해요. 이고든 장로님도 저분 생긴 거 보세요. 예수 믿을 분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은, 우리 얼굴만 보고 말하면은, 최정관 장로님 목소리도 벌써 거의 걸쭉하잖아. 한준 장로님 저 생긴 거 가지고 뭐 했겠어? 그냥 아직도 그냥 이렇게 발바닥에 누비면서 그냥 다니고 이제 그랬어요. 인생들이 예수 믿기 변화돼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 이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은 부활신앙인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기독교에 있어서 큰 신앙의 축 두 가지, 여러분들 이젠 아시겠죠? 뭡니까? 십자가 신앙하고 부활신앙.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좀 이렇게 단순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는 게, 교회 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교회 생활은요,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두 가지 신앙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게 집이라면은, 이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면은 여기 하나는 뭐겠어요? 십자가. 그 다음에 여기는 부활이에요. 이 요소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여기다 대입할 게 많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그 십자가의 봉사는 잘 모르겠고, 봉사는 여기 정도 들어갈까? 십자가의 그 다음에 은혜.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서는 대비되는 게, 함께 가는 게
너도 십자가 지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적. 그러면 여기 다 대입해야 돼.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 은혜 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른 길을 가면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아주 답이 명료해요. 자, 형제가 돈 100불인가 1000불 꺼갔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뭐냐면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 마음 가운데는 악착같이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목사는 어떻게 가이드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가이드하겠어요? 자, 내 마음 가운데 남이 강요한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끝까지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두 가지가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반드시 한 가지 마음만 있습니다. 아주 일관성 있게. 뭐예요? 악착같이 받아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의 외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에요. 정의의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 돈을 안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두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갈등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갈등이 생겨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세상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동시에 밀려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하여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 내가 저를 용서하는 마음이 한 구석에 있고요, 내가 저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두 가지 다 합리화를 시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질문이 던져. 또 한 구석에는 내가 용서해주면 저 사람 또 딴 데 가서 사고 치고 또 사기 칠 텐데, 그럴 바에는 내가 저 사람은 이번 기회에 그냥 아예 경찰서로 감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냐라는 마음이 들 때,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그럴 때 목사를 찾아오더라고. 갈등이 없을 땐 찾아오질 않아.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꼭 집어가지고 늘 무슨 말을 합니까? 저한테 오시면 여러분들은 손해입니다. 누구에 대하여 100불 꿔준 것 갚겠다는 아주 단호한 마음과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때 저한테 오면 제가 어떻게 가이드할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목사님인데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말을 하죠.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신앙은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돼요. 부활 신앙은 뭐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라고 했어요. 죄의 용서. 그 다음에 이것은 죽음의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또 실제적으로 내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영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부활로 가면은 늘 뭘로 결론이 내립니까? 승리로 결론이 내리죠.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가면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쓰러짐이 없어요. 낙오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뒤로 감이 없고 오직 앞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큰 축이요, 답니다. 성경 보면요,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 예를 볼까요? 이 십자가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 다음에 율법이 아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 십자가 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예요. 부활에 대하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에서 쭉 나와요. 이건 뭘 뜻하냐면요,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여기도 물론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물론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은 아주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의 큰 두 축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이 땅에서의 세상적 승리와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육신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어느 쪽으로 접근하냐면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뭐 복 받는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교회에 오면은 뭐 사람에게 부드러워진다. 교회에 오면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이게 부수적인 포장지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내용물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의 내용물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튼튼히 뿌리가 박혀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라팔마 교회는 두 가지 신앙 딱 얘기하면 딱 이것이 나와야 돼. 뭐예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인들, 십자가 신앙을 통해서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모든 찬란한 빛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많이 용서하고, 할 수 있거든 많이 사랑하고, 할 수 있거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고요. 부활신앙을 통하여서는 소망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삶도 사실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낡아지거나 피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더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전 연세 드신 분들이요,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서 그 권위를 나타나겠어요? 제가 도전을 한번 할게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나이 가지고 좀 권세를 부리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도전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연륜으로서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탁 그러려고 하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할 수 있거든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 그 권위가 뭐냐? 이 신앙으로 부활 신앙이 있으면요, 뭐 연세 드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에요. 초라한 일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더 권세가 은혜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워진 자 아니겠어요? 그럼 그것을 전하면서 봐라, 나이 드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소망이고 확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얼굴이 점점 환해지면서 은혜 가운데, 아, 우리 참 어른들이 참 은혜 가운데 기도해주고 계시구나.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가고 계시구나. 우리의 본이 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게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길을 간다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얼굴이 빛나고 그 영혼이 더 고귀해져야죠.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법칙은 나이 들면 서럽다고 그러고 육신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부활신앙으로 가게 되면요, 이 죽음에 대한 승리 아니겠어요? 먼저 이것을 이기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 얼굴의 광채가, 그 모습의 권위가 넘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이 두 축이 무너진다면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탄이 그래서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이 둘에 대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보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활에 대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특별히 부활이 없이는, 죽음에 대한 권세에 대한 승리가 없으면은 거짓 종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2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싸우고,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것이 들어간 이유는, 사도신경은요, 신앙 고백적인 거나 믿음적인 것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축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서 사도신경을 그냥 외우면 안 되고, 이것을 믿느냐라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목숨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딴 걸로 싸우면 안 돼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싸우는 모습 보면요, 정말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만일에 어떠한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없을 거라고 믿지만은, 만일에 미국 교회와 우리가 그런 예는 들 수 있잖아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을 차지하냐 차지하지 않느냐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길이 올바른 길이냐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만일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 털털 털고 나가서 정말 어디 가서 저기 공원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면은 여러분 가시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물론이에요. 아깝잖아. 저는 그럴 때는 요 카펫은 떼어가지고 가려고 그래. 왜냐면 카펫은 제가 헌금한 거거든. 이거. 다 떼어갈까봐 아주 그냥. 떼어갈까요? 카펫 공원에 깔아놓으면 얼마나 멋있어. 멋있기도 하겠어요.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하는 판단이요. 영적이 돼야 되고 이거 지키느냐지 다른 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교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 삶이 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요. 이거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기독교에 대해서 참된 믿음을 갖기로 한다면 무엇을 가져야 돼? 이것을 똑같아요. 사탄의 목적과 그런 점에서는 영적인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 뭐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없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부활신앙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 신앙으로 중심으로 신앙이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세요. 첫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부활과 소생이 대체 뭐가 틀리냐는 것이. 부활, 소생은 뭐냐면요. 그 같은 사람인데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나사로가 있고, 과부의 아들, 아들이 누가 되시죠? 예, 타미의 아빠예요. 너무너무 멋있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다락방에서 떨어진 유두고도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소생이라고 그러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생은 뭐냐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숨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몸이 이전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생은 같은 존재인데 숨이 멈췄다가 다시 소생된 것을 소생이라고 그러고요. 부활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영체로 변했어요. 이상해요. 이건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육체가 고스란히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제 그 육체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가 됐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만지면 만져져.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도 그대로 있어. 그런데 벽을 또 지나가. 그리고 또 시공을 초월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갑자기 갈릴리에 나타나셔. 이거는 우리가 봤던 소생이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변화했다? 영체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체로 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육체냐라고 한다면은 육체 맞아요. 또 그것이 영체냐? 그러면 또 그 영체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소생과 틀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는데 영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것이 완전한 부활이다,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증인들이 있어야 돼요. 증인들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고 물질적 증거, 그 다음에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도 주변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은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증인에 의하여 기록된 부활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신경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연히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 본 거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날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친구, 누가 보면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몸을 만져보라고 했죠. 일곱 번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갈릴리 호수에서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결국은 갈릴리 한산에서는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아홉 번째에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바울로 삼아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왜 다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만큼 예수님을 친히 본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이건 허상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그냥 상상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8절까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여러 가지 본 인물들을 고린도전서 15장의 4절부터 사도 바울은 쭉 정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들은 다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영생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 모든 현대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요, 딴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이 세상 쫓아가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문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어떤 논리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또한 그 세대를 초월하여 아주 전한 메시지는 분명해요. 19세기까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노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했어요. 조금 제가 앞서 설명하면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 구름 같은 영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날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구호나 어떤 아주 그냥 세상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저는 구름같이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어요. 물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은 어려울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믿는 자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 그렇지만 그때라도 하나님은 참된 교회를 찾고 있는 건 아시죠? 우리 라팔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자꾸 부수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마십시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나온 얘기는 봐라!
게바에게도 보이고 12자에게도 보이고 500명에게도 보이고 그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공격하기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는 환각이다. 그거는 환상이다. 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그리워하니까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제부터 몇 가지 조목조목 얘기를 통하여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환각은요. 그 환상은 어느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주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약한 자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많이 허약한 자들, 그리고 생각이 자꾸 딴 쪽으로 흘러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환각이지,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환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아니 뭐 그거는 아멘으로 대답할 게 아니라 그냥 예스노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다 환각 상태에 있으려면요, 제가 말한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돼.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한쪽에 쏠려 있거나, 그 가운데 쏠려 있는 것이 지나친 사랑일 수가 있어요. 또 지나친 공포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자는데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저기 좀 너무 어두우니까 부담스럽다 마음이 드니까요, 부담스러운 것이 갑자기 꾸물꾸물 움직이더라고.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어두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둠이, 그럴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좀 고개 좀 끄덕끄덕 거려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상 영화 보고, 공포 영화 보고, 뭐 좀비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강시 뭐 이래가지고 이러는 거. 그거 본 날은 모든 게 다 강시잖아 이렇게.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그걸 보면은 갑자기 그것이 강시가 돼서 뛰어오잖아요. 그와 같이 어떤 지나친 몰입이 우리 가운데 환상을 줄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사람에게는 환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만져보지.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 다음에 친형제인 야고보,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많이 그냥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또 약삭 빠른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동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환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500명에게 동시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보이셨어요. 그들이 다 나중에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모든 일을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기대하게 되었을 때 그 환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한 게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고 모든 것이 다 어때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무슨 환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 그리고 환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한 번 몰입이 되면은 한 번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대한 사건 딱 6주간 만에 일어나요. 6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시는데 그 뒤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부활을 봤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건인 것이었지, 그것이 제자들이 막 열광적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환각적인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래서 결국은 40일이 지난 다음에는요, 예수님 부활한 40일 만에 승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활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에 그것이 어떤 환각적인 것이라면 그 뒤에도 예수님 봤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40일이 끝나자마자 딱 끝나고 더 이상 예수님 보이시지 않아요.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환각이라면은 먹고 마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먹고 마시고 그 도마에게는 만지게 있게도 하시고, 그 도마에겐 분명한 의심 많은 도마였었는데 보시는 것으로, 만지게 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지 않았어요? 자, 근데 대화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만지시기도 하고, 이와 같이 그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 환각의 어떤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도 희미하게 그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예수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더라 하고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참 이상한 무리들이 나타나서 그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마구 이것저것에서 죽겠다 그러니 참 이거 난감한 문제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황제. 그렇게 편지를 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고 나갔던 것은 뭐냐면은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어떤 직접적인 사건을 보면요. 그 환각설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첫째, 환각설 말을 안 해요. 두 번째, 어떤 그 논쟁이 있었냐면 도독설. 이건 알죠, 뭔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첫째, 이것에 대한 이제 논중이에요. 첫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어떤 그 지키고 있었던 그 파수꾼의 영역이요. 16명이었어요. 지키는 분이. 16명이었는데 이 16명이 왜 거기를 지키고 있었을까? 그렇죠. 부활했다고 할까봐. 실질적으로.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명을 통하여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뭘 뜻하냐면은 이미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생각 가운데 그런 일에 대한 대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훔쳐갈 수 있냐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일에 그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사실이라면은 제자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그 당시에 큰 죄였어요. 더군다나 그 예수란 어떤 그런 어떤 로마의 일종의 반역죄로 이게 처벌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부활했다라는 잘못된 소문을 만일에 퍼뜨렸다면은 로마 정부에서 결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그런데 결코 그런 죄목으로 제자들이 붙잡아간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시신을 도독해서 훔쳐가서 처벌받은 경우가 없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이 말이 되지 않죠. 왜 로마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 말이 되지 않는 게 시신을 훔쳐갔다면은 이 거짓된 정보처럼 자, 그 현장은요. 제가 뭐 형사는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세마포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개어져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시신을 훔쳐갈 때 급히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세마포는 하나하나게 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세마포를 풀을 시간이 어디 있어? 거기서 당연히 그 세마포 있는 여러분 그 누구를 훔쳐갈 때 말이에요. 저 파수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막 뭐 10초, 20초 길어봤자 1분 안에 그 시신을 훔쳐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시신을 다 그것을 세마포를 벗겨내 가지고 그리고 그걸 차곡차곡 개어서 놓을 수 있냐고요. 성경은 그런 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는 게 그것은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 것을 봤을 때 세마포가 개어져 있는 것도 그렇고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신을 훔쳐가지고 뭐 예수교를 다시 부활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겠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예수교를 부활해서 얻는 이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실망을 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거길 다시 와서 그것을 훔쳐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을지언정 나는 그와 함께 가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 결심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깨닫게 되면요.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여 무슨 목적을 이룬다거나 하는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정황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물질적인 증거들 말고 이 간접적 증거, 정황을 살펴봐도요, 예수님은 일관성 있게 자신이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은요,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부활을 의미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떡을 떼사 또 포도즙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을 내 몸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고,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늘 어때요?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만을 통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봐라,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는 이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비록 죽으나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하니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의 삶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와 같은 길을 나를 쫓아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도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부활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부활의 사건으로 간다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어떤 증거가 된다? 바로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간접적 증거, 정황적 증거를 살펴보게 되었을 때 아주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변한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죠? 네? 승천. 그래, 승천도 있죠. 그러나 요거는 제가 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선. 그러나 승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제자들의 경험된 사건이 십자가, 부활, 성령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아주 제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난 일들이 이거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경험했어도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디렉션을 주고 있는지, 어떤 파워가 생긴지에 대하여 사실은 이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강조한 내용이 너희는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을 때까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정말 교회 일을 하는데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정말 제가 축원을 합니다. 목사 일 하는데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지 알파와 오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무엇에서 시작하고 무엇에서 끝나는지 볼 수가 있고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판단하고 판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성령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요. 내가 좀 건강하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받는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건 신비한 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믿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성령의 목적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용감하게 사는 것이냐? 순교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고 부수적인 것이에요. 순교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뭐 내가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은 헌금 좀 더 하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구차하게. 저는 그래서 헌금 얘기 잘 안 해. 그냥. 왜냐하면 좀 잘 하라 이거예요. 제발 11조 얘기지 않아도 알아서들 내세요, 좀. 결국은 제가 좀 얘기하게 되겠어요. 제가 좀 유혹받는 게 헌금 명단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큰 유혹이야. 아무래도 진성 형제가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저 웃는 거 보니까 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령 받으면 헌금을 잘 내냐? 잘 내겠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성령을 이용하진 않아요.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도 성령 받았으니까는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화감동하신 분들은 옛날엔 그런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 또 졌으니 할 말도 없어. 사실 그것도 필요해. 제가 부흥에 기억한 것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멘 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 500만 원 손 드세요. 딱 이러면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손 이렇게 들어.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들었어. 장로님들은 내리세요. 장로님들은 1억 부를 때 손은 드시고 장로님들은 500 자격 없어. 권사님들 5천. 정말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또 교회가 져지긴 해. 그러니 참 제가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어. 교육관 짓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러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확신한 바는 그거 얘기해서 하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진짜. 그건 유치한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것은 알아서들 내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그래서 집 가지신 분들은 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자꾸만 또 안 되지. 전세는 월세 이런 우리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은혜 받았으면요 그냥 알아서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으면요 딴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본질적으로는 이 십자가 신앙과 이 부활 신앙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이 변해도 너무너무 변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여간에 있어. 예를 들어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자기 형이잖아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예화를 가끔 해. 예수님이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 속여 먹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불경스럽게 말 못하겠어. 저는 없다고 봐. 그러니까 이 장로님과 저의 믿음 차이를 알겠죠. 땅 따먹게 했을 때 동생 속여가지고 조금 벌렸을까 안 벌렸을까? 봤을 거라고요. 가끔 제가 제일 그 말씀 전하는데 곤욕스러운 때는요 형제들 앞에서요. 가끔 이제 김 목사 이러면서 김 목사 이러면서 말해요. 저보러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요 정말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다 알거든. 제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몰라도 우리 형제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보러 너가 목사 된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제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절대 교회 안 오라 그러잖아. 우리 형제들 본 적 있어요? 한국 가서 같이 가도 만난 적 있어? 내가 우리 처가는 소개를 해도 우리 시댁 쪽은 제가 절대 소개 안 해. 그 형님은 동정업에 종사하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지.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는 상부상조고 다른 형제들에 대하여는 제가 두려움으로 초대도 못 하잖아.
제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 오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주여 그러잖아요. 형한테. 주여 그러고 교회 수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그 어떤 그 조직의 그 목사님이 누가 되냐면 야고보가 되거든요. 순교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그거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정황적 증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로 있었던 그런 인간적이며 모든 경험한 제자들이, 도망간 제자들이 어느 날 돌아왔고, 돌아온 제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 죽이겠다. 죽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기독교란 것을 전파했던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거짓된 주장을 위해서 순교할까? 그걸 위해서 돈을 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엉터리 교주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선 자기의 사리사욕은 채울 수 있을 거지. 그러나 자기 생명을 내던져서 자기의 거짓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것도 어떤 광신적인 사람 한 명이 그렇다면 이해가 돼도 모든 제자들이, 모든 제자만 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다 순교합니다. 거의. 뭘 말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들이 부활을 봤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삶을 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진리이니까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생명은 제사거든요.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먼저 생겨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인 공동체.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대표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서로 돕는 것은 기적과 같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한 것을 보십시오. 첫째, 안식일을 버리고 주님의 날을 주일로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모든 전통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질서와 새 약속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활하신 그날이 새로운 안식일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로부터 그 주일날이 주일날 된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것을 버려? 그들에게는 생명이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생명인데 모든 형제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뿐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자기의 공동체의 전통을 버린다는 것은 다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는 우리가 또 거꾸로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서 뭐 토요일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지킨다 그러면 우리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그들의 신앙이 옮겨왔다는 것은 형제들에게서 떠나는 것이요, 자신들의 직업에서 떠나는 것이고, 자기들의 어떤 부귀에서 떠나는 것이고, 자신들의 파운데이션, 모든 기초에서 다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버릴 만한 그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인 것이에요. 이젠 그런 거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연연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어떤 조금 그걸 누리기 위해서 신앙 버리는 거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주일날 성수하는 문제,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 유대계 기독교에서 버린 것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일을 버렸어요. 사실 그것을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근데 왜 버리냐면은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싸움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결국 제사는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보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모든 전통을 버릴 만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역사적으로 좀 설명한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겐 두려움이 없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일만 마음 가운데 새기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축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에게 무슨 이 땅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요. 정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소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갖는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과감히 버려야 돼요. 가끔 저는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제 안수를 받았냐, 그래서 목사 생활이 얼마나 됐냐에 대해서 가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하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선후배 간에 어떤 그런 것이 생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7년 차다. 그런데 한 13년 차가 저한테 막 이렇게 좀 과감하게 대하면은 마음 가운데 어때요? 싫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는 거 건강한 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면요,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담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연세가 들면 드신 대로,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근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그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는 자마다 그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마음이 뜨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에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뜨겁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